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5월 21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가장 정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 귀하고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4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로사리오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범죄함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과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09번 교동문 109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 교동문 109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하면서 분명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네가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뻐하는 집이라 일컬거리 될 것이니라. 함께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나라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명령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앉으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주시사 증만대하
지금 이 시간은 이용규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아버지 뜻을 다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저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송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부족하고 허물만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아버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라 저희 손길을 통하여서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드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주르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하여도 아버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지만은 아버지 그 은혜에 살아가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에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쫓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아버지 이 믿음의 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로설의 교회 생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었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로사의 믿음의 전이 이 로사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와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우신 아버지 믿음의 총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관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단에 쓰셨습니다. 하나님 먼 걸 오고 가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피곤치 않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갑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안에서 금은 부활을 캐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형제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아갈 때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되 하나님이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바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묻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몸에 붙지 아니하였으며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있으면 듣는 것은 어디며 몸이 있는 것이면 듣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우리가 너로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않느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한 여기는 그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주려느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쓰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불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흘려먹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큰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요. 지난주에도 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카피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이후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비가 또 많이 오고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에도 또 비가 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지 몇 년이요? 34년. 34주년.
주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34년 전에 이곳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34년 동안 정확하고 복되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지나온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4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립 33주년 기념 예배 때는 제가 몫을 다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본문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몫을 다하는, 지난주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누굴 탓하겠어. 시편 96편 말씀에 보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 봐요. 그죠? 괜찮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 다른 표현으로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교회와 성도의 역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저자가. 첫 번째,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시편 96편 말씀이 기록해요. 우리들의 삶이 찬양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의 역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 사방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몫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의 역할 마지막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시편 96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에 대해서 6절에서 9절 말씀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몫이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1년 전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몫을, 그 맡긴 역할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저희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만 다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 제가 이 설립 기념주일만 되면 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제가 은혜 가운데 묵상하면서 선택하게 됐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타가 났어요. 그죠? 건강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기사를 접하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통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어떤 제목이었냐면 전도하면 성과급,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인가요? 그랬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기사 내용은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부흥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 전략, 이 방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건 교회 부흥 전략, 교회 부흥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보통 회사에서 이제 실적을 좀 많이 올리게 되면 회사에서 아유 너 잘했다 이렇게 해서 보너스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과급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교구장과 부교역자들이 40명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정착시키면 성과급을 주는 그런 전략을 이제 선택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급한다는 성과급 금액이 한국에 갈 뻔했어요. 제가 그걸 그 성과급을 보고 얼마였을까요? 40명을 전도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 교구장과 부교역자들이 4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시키면 교회에서 성과급을 주는데 그 성과급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얼마요? 4천만 원. 교회 망해요. 4천만 원이면 우리 다 가야 돼. 4천만 원. 1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더 많아요. 500만 원. 100만 원보다 많아요. 제 사모가 맞췄어요. 제가 그냥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췄어요. 500만 원. 와, 정말요? 정말요? 어디? 정말. 저도 어디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가보시게? 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500만 원. 40명을 전도해서 정착을 시키면 500만 원. 신천지가 한국 갈 뻔했어요. 제가. 가면 안 돼요. 500만 원. 안 돼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이 실정을 볼 때 저거 그 가면 500만 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다. 500만 원. 아, 너무 좋은 방법이다. 좀 더.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해.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의견이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아예 잘못됐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실제로 그 교회에도 이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반대 의견을 낸 성도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냐?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냐? 이런 전도 방법은, 이런 부흥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 교회 모습을 보고 한참을 자기가 웃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껴있는 말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떤 글을 기록했냐면 이게 다 숫자에 미친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껴있는 이야기잖아요. 숫자에 미친 한국 교회. 아니 너무 적나라한 표현 아닙니까? 숫자에 미쳤어. 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현재 나의 목회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현재 나의 목회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도하면 전도했지. 그래서 정착시키면 정착시켰지. 그걸 무슨 성과급을 500만 원을 주고 얼마나 피가 터지겠어요.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전도했어. 야, 웃기지 마. 내가 전도했어. 내가 먼저 찍었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숫자를. 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을 단순히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막 그냥 여기 그 기자가 적나라하게 쓴 것처럼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교회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이제 2단에서 쓰는 방법들까지도 막 해가지고 막 성도가 는다고 하면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알파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알파 프로그램.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숫자 늘리기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에요.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 교회가 막 휘황찬란하고 그래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은 건강해지는 것이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필수 조건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3가지 방법이에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 눈물로 세운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마음에 온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너희도 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각종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열거해 보면 총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돼 있었어요. 파당과 분쟁이 있었어요. 무슨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런 교회들. 우리 주위에도 좀 많이 있잖아. 나는 목사 편이다, 나는 장로 편이다,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그죠? 네, 그런. 그러니까 진짜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그렇게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분열된 것도 부족해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세상적으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 예배 생활이 아주 무질서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예배를 방해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주 했어요. 매주. 그래가지고 그 성찬으로 이제 저희가 점심 때 식사하듯이 그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예? 나중에 와가지고 먹을 사람들에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뭘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차별하고 막 대놓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막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딱 여자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고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막 질서가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 아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막 흔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뭐라 그러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전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 교회가 건강해지는 첫 번째 방법,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건강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세열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저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라. 세열이 표가 무엇입니까? 네, 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문제예요. 저희가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이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은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두 번째 방법,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우리 같은 지체들, 같은 성도들한테 막 상처를 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들과 섬기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절 두 절로 설명을 하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있다. 모든 지체가 각각 하는 기능, 역할이 있는 것 같이 눈은 듣는 역할, 귀는 듣는 역할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너는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 각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 마음을 너무 아프게, 너무 힘들게,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교회가 건강해지는 세 번째 방법은 세우신 곳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세우신 곳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각자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돕는 은사,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게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임을 기억하여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섬길 때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4주년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체크하고 하나님 교훈으로 받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2023년도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를 통해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귀하게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표적을 각 가정에 풍성히 보여주시고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장 살고 어디서나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 그 귀한 복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가정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하나님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3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를 통해 하나님 큰 능력을 또 큰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그곳에서 더욱더 순종하고 섬겨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번 2023년도 이 2023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풍성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이 간증거리가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은 오늘이죠.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방사능 치료를 받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신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각 지역 대표님들은 신방 계획을 조율하여 담임 목사인 저에게 5월 22일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반기 신방은 비대면 신방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꽃 누가 하셨습니까? 네? 너무 귀한 네? 선생님이 사부님. 꽃거리 팀들 강호 권사님 갑자기 저기 그냥 너무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또 오늘 점심 아사도는 이국진 김현진 집사님 가정에서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사리오 한인교회 설립기념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하고 저희 식구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한국에 나가셨다가 또 이제 좀 이따 또 나가시는데 그래서 한번 마침 저희 설립기념식이다 나중에 또 예배 끝난 후에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6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있는 남미 6개지구 임원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 GMS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이렇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며 건물보다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